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어, 어, 말씀을 전달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운동선수를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일찌감치 운동선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 잘 접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야구 좀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이곳에 와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갑니다. 이들은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완성된 실력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최고의 선수들도 그들의 실력을 돌아보는 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패드, 이 일렉트로닉이 너무나 발전을 하면서 자기가 타격과 수비를 하자마자 덕아웃에 들어가서 자기의 패드를 보면서 코치와 함께 체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교정하고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선수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지식 위에 세워져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자들도 역시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아까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과거에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아니 미래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현재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많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 내가 예언을 했는데 다 맞췄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 대로 그런 것이 그대로 되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체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 너는 그런 거 못했지? 너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참맛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 가짜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체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과정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그것을 체험하는 게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신비, 기적은요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체험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 기독교의 체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아, 왜 그러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신분과 지위와 경제력 등등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것까지 다 경험을 했죠. 사람을 위협하는 자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형편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의 그 아이덴티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평강하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요.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 보세요. 영어 성경.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입니다. 그 힘은 strength me.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나의 능력으로? 아니죠.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 해석하기를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백업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얻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한 구절 말씀만 차분히 살펴보면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주시는 자보다 이 능력에 꽂혀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곡되게 보는 것이죠. 좋아요.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보자고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19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바울 서신의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오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가 위력,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세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으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받는 관계 대 19절에 나오는 힘, 위력, 역사하는 능력을 전부 받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난지 보세요. 그를 예수를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지만 살리심으로 인한 생명력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오늘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이것도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조금 전에 20절과 21절에서 확인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가요? 아니면은 다른 무엇을, 다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면서 진지하지도 않은 채 무지한 채 그것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제 크기로 살펴볼 것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어떻게 나타난지는 이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첫 번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능력입니다. 20절 중간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첫 번째 능력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진짜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만큼 다양한 기적들이 나와요. 신약은 어때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사 사탄의 권세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 중 첫 번째 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공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까지 누가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찬란하게 가진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뉴스 채널의 탑라인에 장식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사망이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쏘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그 죄가요 인간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보통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일평생 종로를 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합니다. 사망과 죄를 외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지자 사망이 쏘는 죄의 권세도 세력을 잃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무기가 이제 다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죽어요? 신이 다시 살아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소망, 진리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엉뚱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세상에 속한 능력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영원한 생명력, 영성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두 번째 능력은요. 예수를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입니다. 오른편에 앉힌 것이 왜 능력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 오른편에 앉았다. 하늘에서 또 영이신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위치적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절대적인 소유와 보호와 권위와 통제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오른편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성경의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의미가 이와 같은데 그것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오른손이 의미하는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면서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주님, 로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원래 이 능력, 이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아담에게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게끔 경영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담이 이것에 실패하자 모든 피조물과 온 세계가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회복하여 만물을 재통일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진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막연하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직분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지금도 그 직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행하는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그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백성 전체를 중보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자였어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그가 하시는 일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게 변호사예요. 그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가 용서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요. 선지자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임한 사역자들을 사용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다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선지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보내셨어요. 특별히 성경 교사를 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경 교사인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요. 이게 현재 교회에 부여된
질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밝힘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주의예요. 주님주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왕국이에요. 여호와의 왕국. 이것도 뭐 이단이 좀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여호와, 제호바. 왕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여 순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밝히시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십니다.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장으로 왕으로서 오늘 우리를 구체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도 그의 주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오늘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깨닫고 알고 있는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미 풍성하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롭게 닫고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